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 재난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혼회구원 후식의 생명의 왕국 12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 재난의 징조란 말씀을 통해 영생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년 왕국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를 지금 나가시냐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세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논쟁하시고 말이 이제 가르치시고 논쟁하는 거지 실제로는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고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 성전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실제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이 원래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그 솔로몬 성전이 587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포로기 지난 이후에 들어와서 세워지는데 그 성전도 무너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훼손이 돼요. 로마의 침공 때 그때 훼손이 되고 거의 버려졌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성전의 상태가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 성전을 로마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지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을 지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혈통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두메 출신이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니까 로마에 돈을 주고서 왕이 된 거거든요. 왕위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는 샀는데 백성들의 환심은 사지 못했어요. 마음은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한 것이 바로 이 성전이고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을 헤롯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부릅니다.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세운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오늘 등장하는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헤롯 성전이죠.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정치적인 욕심으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푸시케 사망, 사망의 생각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푸시케 사망의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성전에 대한 예언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표징이에요. 눈에 보이는 징조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망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지은 사망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진짜 성전, 푸시케 생명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일, 가장 큰 일이 바로 요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예수님의 제자이죠. 마세테스. 제자는 무엇입니까?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근데 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친다는 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당시에 성경, 지금으로 보면 구약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디다스칼로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소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돌들이 뭐예요? 성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건물들, 건축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축물들은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가지면서 성전에 지금 뭐를 보고 있어요? 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성전의 바깥, 성전을 나가면서 지금 보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성전의 그 외부를 보면서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돌들이 어떠하다. 그리고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표현인데 실제적으로 그걸 이렇게 보았을 때 그 건물들이 어떻느냐 했을 때 아주 크고 웅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어떠하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웅장하고 볼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크고 웅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아주 전혀 뭐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성전이 웅장하고 의리의리하고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는 조금 표현이 약한데 이 누가복음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표현이 조금 더 잘 되어 있습니다. 21장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조금 더 나와 있죠. 아름다운 돌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돌은 똑같은데 앞에 아름다운 돌이라고 돼 있죠. 아름다운 돌 하면 보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돌과 그리고 헌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죠. 헌물은 뭐예요? 백성들이 바쳐서 하나님께 헌물, 물건을 바쳐서 그래서 세워진 건물,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로마식으로 헬라식으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은 헤롯이 지었는데 근데 헤롯만 지은 게 아니죠. 누가? 백성들이 헌물을 들여서 그래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아주 의리의리하게 크게 로마식으로 지은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요 헌물을 바쳐서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것이죠. 이해되시죠? 건물을 크게 짓는 것과 그리고 백성들이 아름답게 꾸미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이 건물이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로 볼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로마식으로 헬라식으로 그렇게 이렇게 대리석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짓는 그런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로 흙으로 벽을 이렇게 쌓아서 거기다 회치라는 집이 있죠. 지금도 구글로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구글어스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그 구글어스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거 타고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 봤어요. 봤더니 이스라엘이 대부분은 2층, 1층이나 2층 정도 건물이고요. 시내 말고 일반 집들은요. 그리고 벽들이 다 그 회칠한 거 있잖아요. 그 흰색으로 회칠한 그런 건물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도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과거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이거보다도 더 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 집들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이태리 대리석으로 거기다가 아름답게 헬라식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백성들이 지난주에 과부의 그 가산을 삼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산을 삼키고 그 생활비 전부를 바칠 정도로 그렇게 바쳐서 그렇게 해서 꾸며진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헤롯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웅장하고 가장 위대해 보이고 가장 좋아 보이는 건물, 그 건물이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좋았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뒤에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썩, 그 성전에 대하여 썩 좋아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사람의 생각을 따라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성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요. 성막 지어라 해가지고 다 짓고서 출애굽기 40장에 35장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성물 들여서 40장에 봉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봉헌할 때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망 안에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 이게 모세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성막이요.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성전도 자기 마음대로 지은 성전이 아니었죠.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신 건 아니고 아버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영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설계도를 그려서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도 자기 마음대로 지은 성전이 아니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지은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 성전도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포로기 갔다 와서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그때도 그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은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모형을 따라서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헤롯 성전이요. 이 헤롯 성전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아주 크고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위대하게 지은 성전, 웅장하게 지은 성전, 이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엔 좋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좋지 않았을까요? 성전은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 모형이라고 하는 건 표징이다라는 뜻이죠. 표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땅에다가 지어놔서 그 땅에 있는 그 성전을 보면서 뭐를 보라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보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은 게 바로 표징으로서 지은 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습이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나 이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지정해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다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진짜의 모습이다.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진짜가 무엇일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관심은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만요?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어떤 그런 모양들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만족스러우셨을까? 기뻐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요.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주 웅장하고 볼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대답을 하고 계시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웅장하고 그래서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성전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너뜨려지리라.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무너뜨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거고 그 성전 자체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뜨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너뜨려지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무너뜨려지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뜨려지리라.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건물들, 크고 아름다운 건물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떤 그런 건물들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그거를 다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큰 건물들을 보느냐?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다, 위대하다, 웅장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 건물들은 당시 헤롯 성전이요, 그 헤롯 성전의 신앙의 상태는 사망의 상태, 사람의 생각을 따라 지어진 사망의 상태. 그래서 이것을 푸시케 사망의 성전이다라고 저는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그 뒤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거야.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마음대로 지은 성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푸시케 사망의 성전이다, 이렇게. 헤롯 성전은 딱 이 상태였어요.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 성전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망의 성전이요, 그 뱀의 성전이요,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무너뜨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탈위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붕괴시키다, 분쇄하다, 파괴하다, 뒤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무너뜨린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벽 허무는 정도,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파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흔적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무하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시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의 그 무너짐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푸시케 사망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푸시케 사망의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뱀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주 그냥 철저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일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욕심을 따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들 보기 좋은 성전을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자꾸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잘 세워주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꾸 세우고, 사람들을 자꾸 격려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세워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도 있느냐? 세우는 일도 있지만 뭐 하는 일도 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무너뜨리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우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만, 세우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무너뜨리는 일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전, 가짜 성전, 뱀의 성전, 사망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무너뜨리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짜 성전을 무너뜨리실 때, 사람의 성전을 무너뜨리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무너뜨리는 그 일을 반대하여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지 않을까? 세우고 막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바쁜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교회,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큰 환난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막 무너뜨리시려고 한다고요. 그 사람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려고 한다고요. 사람이 세운 그 탐심의, 그 욕심의 성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그 음란한 성전, 그 교만한 성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막 무너뜨리시고 흔들리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유지하여서 그래서 사람의 이 성전을 잘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무너뜨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인 것이죠. 진짜를 세우기 위해서 가짜를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걸 위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허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옛 성전은 헐어버리고 사망의 성전은 헐어버리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 지어진 성전은 헐어버리고 뱀의 성전은 헐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뭘 하기 위한 것이냐?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으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이루예요. 이게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는 거, 부활하는 것을 에게이로 그러거든요. 지금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뒤에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헤롯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돼 있죠.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성전,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 성전 육체 안에,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생명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그 육체와 그 몸은 뭐가 되느냐면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한 것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그게 성전이에요. 지금 이곳에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면 이 예배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바뀌죠. 어디로 더 확장돼요? 성도들의 몸, 성도들의 그 육신, 그 성도들의 그 한 몸인 교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이게 성전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 사람의 성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성전, 생명의 성전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다고요? 새로운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육체가 자기 육체, 여기 자기 육체라고 하는 단어가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통은 몸이라고 성경에서는 해석을 해요. 뭐 육체라고도 하고 몸이라고도 해석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문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육체라고도 번역했다가 몸이라고도 번역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번역보다는 소마를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번역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자기 구원을 얘기하는데 사르크스는 이 소마는 형제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다시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죠. 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완전의 은총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는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나의 구원을 넘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그래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주권이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나와 너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서 생명으로 하나 되는 상태를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진짜 목적,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는 진짜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진짜 생명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푸시케 생명의 성전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이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 하신다?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몸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죠. 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요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건물들, 성전할 때 이 건물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금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너희가 누구냐고요. 성도들을 얘기해요. 성도인데 어떤 성도냐면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역할, 신앙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신앙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자녀들을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 성도들을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천년 왕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왕국에서 통치한다는 게 결국에 뭘 통치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 연약한 형도들을 세워가는 거, 이게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왜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진짜를 세우시기 위하여 가짜를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짜가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 재난의 경험을 하고 고난의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 재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자가 임신하여 아기를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을 재난이라고 하는, 오딘이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을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 성전, 가짜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가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때 성도들은 뭐라고 느껴지느냐라고 했을 때 재난이라고 느끼고 고난이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갈 때, 무너뜨리고 세워갈 때 한 몸인 교회가 구원을 받을 때 그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둘 다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경험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징조가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감람산이라고 돼 있죠. 요 올리브산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이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이동하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앉아 계세요. 그때 누가 오느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중에 4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관계가 어떤지 아시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누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여기도 형제지간이죠. 네, 똑같이 갈릴리 출신이죠. 형제지간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4명이 찾아왔으니까 8명은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명의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네, 조용히 찾아와서 물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은밀하게 지금 묻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두 가지를 묻죠. 어느 때에, 때를 묻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뭡니까? 헤롯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일이 있겠사오며,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징조를 묻고 있죠. 첫째는 때를 묻고 두 번째는 징조를 묻는데 이 모든 일, 이게 뭐예요? 부식해 사망의 집이 무너지는 일이죠. 무너뜨려지는 일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성취되려 할 때 딱 성취될 그때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푸시케 사망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 뱀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뜨려지려 할 때에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징조는 뭐냐면 사람의 성전이 무너지고 뱀의 성전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무진장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뱀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돌을 쌓고 아무리 수련을 하고 돌을 쌓아도 이게 안 무너져요. 그런데 이게 무너뜨려질 때 나타나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시는데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징조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징조가 나타났을 때 이거 모르면, 이 말씀을 모르면 이걸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평생 형제 구원을 위하여서, 자녀들 구원을 위하여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이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실 때, 우리 가정에서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하실 때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그것이 나한테 슬픔으로만, 근심으로만 인식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재난의 징조가 나타날 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나의 구원을 넘어서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한 몸인 형제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웃이 구원받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구원받고, 불신 자녀들이 구원받고,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은 두 가지였어요. 때와 징조인데, 근데 때는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올해 본문에는 안 나오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나중에 그 무화과, 예수님께서 뒤에 뒷부분에 보면은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 나무 잎이 풍성해지고 마를 때 그때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때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주님 오시는 것을 알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때를 얘기하지 않고 징조만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징조만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플라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방황하다, 헤매다, 그래서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뜻하신 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뜻하신 길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벗어나는 그것을 미혹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헤매다, 방황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방황하는 줄도 몰라요. 왜 몰라요?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뜻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바로 방황이고 이게 헤매는 것이고 이게 길을 벗어나는 것이고 이게 미혹이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안에 명확히 서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혹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혹당하는 것을 모른다고요. 왜 몰라요? 나는 지금 내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말씀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라고 자기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방황하고 헤매고 길을 벗어나는데,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랬어요.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다, 그리고 그래서 인식, 내면의 인식으로 알다, 그래서 주의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푸시케 사망의 생각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어디에 이를 수 있다?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일을 통하여, 자기의 일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있다고요. 이것을 푸시케 사망의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푸시케 사망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도록,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미혹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라라고 그러죠.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어요. 어디 언약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 신명. 하나님의 이름, 신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어로는 YHWH라고 하는 자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나는 존재한다. 나는 I am이라고 번역했고, 그러면서 that I am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로는 I am that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뜻은 뭐냐면 나는 존재하면서 나는 존재케 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나는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케 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지금 좀 철학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계속 있어요. 매 시대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세 그룹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인데 세 그룹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만든 거냐면 부산에서 시작됐는데 안산홍 목사라고 하는 이분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분 돌아가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장길자 씨께서
아내죠. 장길자 씨께서 하나님 어머니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지만 어머니도 계시다. 아버지 계시니까 당연히.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인 것처럼. 예? 안산홍 씨가 아버지고 자기가 어머니이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신앙의 오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간맨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은총을 받아서 원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된 사람들,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디바인 휴먼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거 항상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그 상태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딱 그 상태였고요. 두 번째는 신천지 있죠. 신천지 누구입니까? 예, 뭐 이만희 교주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이만희 씨요. 내가 보혜사고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하나 더 있죠. 한참 떠들썩하게 했던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죠. JMS. 예, 정명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분도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뭐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재림 예수다, 메시아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임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임재하는 것이죠. 근데 뭐가 강하게 임재하는 것이냐면 뱀이 임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임재했을 때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영이 임재했을 때, 다른 귀신이죠. 뱀이 임재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증상들이 나와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아주 전형적이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렸던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튼튼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질 것들 다 무너지고 나서 영의 문이 열려야 된다. 사람의 성전, 뱀의 성전이 그대로 있는 상태 속에서 문이 열리면 뭐가 들어온다? 뱀들이 떼거지로 들어온다. 그래서 큐티하거나 묵상하는 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왜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무너뜨리실 것들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었을 때, 거룩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그것들이 열려야 돼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아주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전쟁이라는 게 12장부터 전환이 딱 오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1장까지는 일곱 나팔 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끝나요? 하늘의 전쟁이 끝나요. 그리고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난 패한 뱀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바다로. 그래서 12장부터는 그 땅의 전쟁, 바다의 전쟁으로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면 국면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열심히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무너뜨려져야 될 자기의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막 무너뜨리신다고요. 자기의 것들을 무너뜨리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묵상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읽기가 안 됐는데 묵상을 자꾸 시켜요. 한국교회가. 큐티를 자꾸 시켜요. 그리고서 적용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적용하고 있어요. 적용하니까 좋아요. 아주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적용하지 않아요. 무너뜨려지는 것이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요. 누가 좋아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리신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무너뜨리신다고요. 내가 세웠던 것들 무너뜨리신다고요. 뱀을 통하여서 세워졌던 가짜 성전들을 무너뜨리신다고요. 그 무너질 때 우리 가슴이 어떠냐고요. 우리 마음이 어떠냐고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한다니까요. 그때 그것을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오직 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말씀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 속에서 자꾸 큐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거짓말입니까? 이 헤롯 성전, 뱀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다 뱀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뱀의 일을 한다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것이고 겉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칭찬한다고요? 그런 교회를요. 좋은 일 한다고, 선한 일 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다 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의 일을 하고 있더라? 뱀의 일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성경 읽어라. 열심히 성경 읽어서 묵상이 되거든. 그때에도 열심히 성경 읽어라. 거기 사로잡히지. 묵상이 되다가 관상의 단계까지 들어가면 그때에도 묵상이나 관상, 영적인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때에도 거기 현역되지 말고 열심히 성경 읽어라.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육신적인 것 무너지지 않고 정신적인 것 무너지지 않고 영적인 것도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뱀을 어떻게 무너뜨리냐고요. 요한복음 그 17장인가요? 음료 어떻게 심판하고 18장의 바벨론 어떻게 무너뜨리고 그리고서 어떻게 19장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고. 영과 혼과 육에 무너져야 될 가짜 성전들이 그냥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다른 말씀, 다른 이론,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 이런 거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으세요. 읽다 보면 무너져요.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이런 은혜, 이런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는 대표적인 이단이나 사이비고요.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태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이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그라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내가 그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추종자들이 있는 것뿐이죠.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나 자기 자신을 미혹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나 똑같이 미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일 언제 하셨냐고요. 2000년 전에 하신 일이에요. 그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뭐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까막눈처럼 맹인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와 사망을 멸하셨다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생각을 따라 이성을 따라 아직도 죄와 사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자기 생각을 따라 의에 이른다, 자기 생각을 따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부인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그거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안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다고요.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안다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내가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행동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제어를 하냐고요. 그런데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뭐냐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하면서 주일날마다 나와가지고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사망의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속에 나가서 나는 부정할 수밖에 없고 나는 가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것을 찬송하는 거 아닌가요? 주일날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섬기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이게 예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사람의 미혹이 첫 번째 증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은 이런 어떤 그런 사이비 이단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지금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요. 근데 이게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특별히 조금 공부를 안 하신 목사님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실 때 세련되지 않아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 이 목사님 딱 그 얘기 하시는구나 알아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련된 목사님들이요.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요. 공부 좀 하신 목사님들은요. 말을 살짝 바꿔놔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해야지. 결론은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놓으시더라. 속지 마시라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못합니다. 가짜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했을 때 우리는 속기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의 주체다라고 하는 주의고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해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이 무너질 때, 가짜 성전이 무너질 때, 뱀의 성전이 무너질 때 뭐가 있느냐? 난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리와 두 가지죠. 난리의 소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난리는 뭔가요? 플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전쟁, 그래서 전쟁인데 서로 싸우는 것이죠. 교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을 치른 민족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난리가 있을 것이다 그랬죠.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땐 전쟁이고 교전인데 근데 이 전쟁, 이 난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난리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전쟁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말씀하시고 싶다고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뭘까요? 이 눈에 보이는 전쟁은 로마의 결국에 침공을 받아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요. 이건 표징이죠. 이거는 징조라고요. 그럼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 표징을 통하여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 그건 뭘까요? 그 난리, 그 전쟁은 뭘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난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적과 내가 전쟁, 교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싸움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일어나겠죠. 또한 교회에서 일어나겠죠. 형제, 자매들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식들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모든 관계들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겠죠. 교전이 일어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망과 생명의 전쟁이다 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만났을 때 전쟁을 일어나고 교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영역이냐면 사람의 내적 자아 혼의 영역 속에서 사망과 생명의 생각이 만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부딪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요, 명분은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거 무너뜨리실 때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전쟁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사망과 생명의 전쟁은, 이 교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괴롭지만 참 좋은 전쟁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 게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다 안 그렇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싸움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의 성전, 사람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무너뜨린다고요? 팍하게 잔소리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영적 추수가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한 몸인 누가 이루어지냐면 나와 너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추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익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 사람 자체가, 형제가,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죠. 영적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충만하게 준비해서 기쁨과 감사로 그 주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게 진짜 전쟁이라고요. 세상에서 전쟁하듯이 교회에서 전쟁하면 안 된다고요. 생명과 사망의 전쟁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의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라고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뭐가 잘 보급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잘 보급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 교전이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난리가 일어난다는 건 내가 난리 일어난다는 것이고,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난리의 소문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다른 가정 속에서 난리 난 것을 내가 그 얘기들을 듣는 것이죠. 그때에 난리가 난 사람이나 난리의 소문을 듣는 사람이나 두 사람 다 그것에 대하여서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두로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염려하다, 공포에 휩싸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난리가 난 것에 대하여, 그리고 난리의 소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거나 그 근심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뱀들이 들어오죠. 그 뱀의 생각들이 들어온다고요. 뱀의 감정들이 들어온다고요. 왜요?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다,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소리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소리들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뭐 하지 말아시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지나가야 된다고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고 하는 징조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때 비로소 뭐가 무너진다? 뱀의 성전이 무너진다,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자기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때서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끝, 아직 끝이라고 했을 때 끝이라는 단어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계로서의 도달점이라고 하는,
한계로서의 그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가짜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그 마지막 끝 지점이라는 거예요. 끝은 아니니라, 도달점은 아니다. 그러면서 8절 하나 더 말씀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대주의자들, 종말론자들이나 그리고 성경을 저는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해요. 첫째는. 근데 이제 문자주의는 조심해야 돼요. 문자로 읽는 거와 문자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문자주의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이 지진이라고 했을 때 이 지진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지진이 있기는 있지만 일본에 지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 지진을 그 눈에 보이는 3차원적 물리적인 지진으로만 생각하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지진은 세이시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이 소동 지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소동 지진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죽으셨죠?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 땅이 진동했다라고 돼 있죠. 이 진동이 이게 지진이에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진동하니까 바위가 어떻게 해요? 터져가지고 부서지는 거죠.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의 몸, 죽었던 성도죠. 죽었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께서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나타난 증상들이에요. 증거들인데, 그때 그걸 보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지진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지진과 심히 두려워하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진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무덤 나오죠. 무덤 문이 열린다. 무덤이 나오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이런 것을 문자주의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뭐가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무덤이 무슨 무덤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무덤이 눈에 보이는 무덤이지만 눈에 보이는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진이 일어났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무덤이 열린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대낮에 무덤이 어떻게 열려요? 이해되시죠? 이거 문자주의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거 다른 무덤이 열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자던 성도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 죽은 성도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다른 성도들이라고요. 이거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 37장. 이거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에스겔서 37장 보시면 예언되어 있다고요. 이미. 에스겔서 37장 보시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그 마른 뼈들이 뭐냐고요. 여기서 눈으로 볼 때 마른 뼈고, 육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죽은 뼈들을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근데 37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뼈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이르기를, 아니 어떻게 뼈들이 말하냐고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면서 우리 안에 그 상태, 그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마른 뼈라고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상태들을 37장에서 마른 뼈로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12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연다고 돼 있죠. 무덤 나오죠. 이 무덤은 실제적으로 3차원적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의 그 상태, 사망이 가득한 그곳이 무덤이라고요.
사망의 생각이 있는 곳이 무덤이요. 예?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가 무덤이라고요. 그 무덤문을 여시겠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육체 죽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무덤이 하나가 아니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덤만 무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무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들이 있구나. 사망이 들어있는 게 무덤이구나. 예수님도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잖아요. 예수님 들어가셨던 그 무덤은 눈에 보이는 무덤이었죠. 그러나 세메이온 표징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메시지요? 사망의 무덤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그 사망의 무덤이 뭐로 바뀐다? 생명의 요람으로 바뀌는 것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도 이스라엘의 그 내적인 상태, 그 영혼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 그 정신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은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그 무덤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아까 마태복음하고 똑같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성취된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27장에 있었던 그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영혼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영혼 중에서도 푸시케의 상태, 그 사망의 상태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언약해 놓으셨고 보여주셨다고요. 지금 이 지진 때문에 그거 설명드린 거예요. 이 지진은 이웃나라 일본에 일어나는 그런 지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진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요. 뭐가 흔들린다고요? 땅이 흔들린다고요. 그 땅은 눈에 보이는 땅도 있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도 있다고요. 그 땅이 뭐라고요? 소마. 우리의 몸을 얘기한다고요. 나와 너,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얘기한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려요? 편입하라는 거예요. 아직 들어오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일을 통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뒤집어 엎으시려고 뭘 하고 계신다고요? 지진을 일으키신다고요. 우리 몸에 지진을 일으키신다고요. 그걸 지금 지진이라 한다고요. 그 땅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신다고요. 우리 내적 자아, 우리 경험과 우리 체험의 기초들을 흔들어 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땅으로 바꿔버리시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흔들어져야 된다고요.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내 안에 내 생각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을 때, 그 체험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요. 이 세 가지 증거들이 있어. 구원받기 전에 이 세 가지 증거들이 나타난다고요. 사람의 미혹,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리, 그리고 세 번째는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리고 기근이 있으리니,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식량이 거의 없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배고픈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상태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픈 요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신앙적으로 볼 때의 이 기근은 뭘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어떤 이런 상태.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뭐라고 느껴요? 몸이 구원을 받을 때,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갈 때는 막 꿀과 같이 달고 막 들어오다가 형제의 구원, 이 영생의 단계로 들어가면 말씀을 막는 거예요. 내가 막는 건 아니고, 나는 보고 싶은데 누가 막아요? 형제가 막는 것이죠. 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입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어떤 현상이 있다? 기근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기근이 있지 않나요? 아무리 말씀을 보려고 해도 그냥 꾸겨 넣고 계시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고, 말씀을 읽는데도 뭔 소리를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말씀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요? 할렐루야입니다. 기근을 기뻐하시라고요. 시작되었구나.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영생이 시작되기 전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 직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증거가 기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난은 무엇을 위한 재난입니까? 해산의 고통을 위한 재난이다.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 자녀가 태어나는 걸 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일을 위한 뭐냐면 재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난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무진장 좋은 것이다. 지금 재난 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재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네, 감사하세요. 감사로 준비하세요.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구원받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평생 수건작업이죠. 네. 가족들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번 주에 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고 이런 은총이 부어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나쁘다고 생각될 거예요. 그러나 얘기하세요. 계속 교회에 보고하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힘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내려주실 때, 천년 왕국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재난의 징조를 통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여서 영생의 복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